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때. 오늘 어린이 주 이렇게인데요. 우리 현수막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족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족, 우리 영원한 천국 가족 이렇게 있고 또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또 이렇게 결혼을 하면 또 우리가 아이들이 있죠. 우리 아이와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 믿음. 예수님도 얘들을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좋아 이렇게 했죠. 애들은 여기서 이제 의미는 그 유치한 애들이 아니고 순수한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이야기들 오늘 애들의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왜 이 제목을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이렇게 정했냐면 요즘 시대가 바로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섞이고 있고 이제 교회에는 그야말로 순수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제 교회조차도 믿음이 섞이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했다가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필요한 때라는 타이틀을 더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늘 함께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구약에는 우리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알죠. 근데 해필 또 엘리야, 엘리사는 또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었죠. 과부의 죽은 아들을 또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 엘리사. 그런데 예수님도 왕의 신하 병든 아들, 과부의 죽은 아들을 또 살려줬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귀신 들린 아이 고쳐주고 또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라고 그랬는데 가는 길에 죽었죠. 그래서 죽은 딸을 또 살려주고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의 자녀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이들, 또 예수님이 안겼던 아이들,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했던 아이들. 그러니까 성경에 바쁜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회복시키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한 어떤 모습. 그리고 성경에도 되어 있죠. 아이들이 나한테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늘 아이들과 함께했던 모습. 뭘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또 늘 축복했던 예수님, 아이들을 회복시켰던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주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신 생명들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또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오늘 이제 마태복음 18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때면 보통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보통 한 달 전 정도로 봅니다. 한 달 전 정도로 이렇게 보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왜 갑자기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 전 배경이 이렇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수님은 거의 뭐 메시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만 가면 이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아 나라가 시작이 되면 이 땅에서 이 천국 메시아 나라가 시작이 되면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클까? 뭔 말입니까? 뭔가 높은 자리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 높은 자리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메시아로 곧 등극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12제자는 뭐 이제 그 중에 고위직은 다 맡아놓은 당사자 아닙니까? 그 왕국의 고위직을 제자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또 거기에 또 이런 질문. 사실 이제 누가 큽니까라고 돼 있죠.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근데 원어상으로는 가장입니다. 최고로 가장 큽니까? 제가 가장을 넣은 거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관심 있는 거. 내가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앉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오히려 가장 큰 거를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불러와요? 어린 아이를 불러오는 거. 아이러니하게도 애를 불러오는 거. 왜? 그 당시 애들은 뭐 취급도 안 하는. 저리 가라. 그런 어린 아이를 하나 불러와가지고 세워놓고는 너희가 돌이켜서 누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니들이 지금 천국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니 지금 높은 자리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천국에를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죠.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뭔데요? 밑에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뭐겠습니까?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 속성, 뭐예요? 어때요? 1차적으로 순수하고 또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그런 어떤 우리 아이들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얘들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늘 누구를 의지해요? 부모님을 의지하죠. 이제 크면은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님 없으면 길거리 가다가도 부모님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면 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어. 막 큰 소리 치며 옵니다. 왜? 부모님이 없어졌다고. 부모님이 없어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얘들한테 몰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부모님을 의지하고 찾게끔 되어 있죠. 그럼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자.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알고 봤더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알고 봤더니 예수님 자신이 실천했던 분이에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성경이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할 때 자기를 낮춘 사람이라고, 십자가까지 낮춘 사람이라고, 죽기까지 낮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빌립보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이렇게 않고. 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제 우리는 보통 성숙하고 성장하고 막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반대로 자꾸 이야기하지?
자꾸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낮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더 낮아져야 돼. 더 섬겨야 돼. 더 충성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해야지? 왜 늘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지? 왜 순수해야 된다고 그러지? 잘 듣고 잘 따라야 된다고 그러지?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볼 때 그냥 넘어가는 본문이 있고 유심히 봐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지금 다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이 늘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두 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 예수님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지옥 안 가고 천국에 초대하려고 오셨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조건을 걸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 이거 다는 아닌데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은 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와 너희 집안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계속 말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누구 보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보고. 당연히 불신자들도 해당이 되지만 계속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호되게 욕. 화 있을진저. 너희 의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의는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맡았고 그 사회를 맡아서 율법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들의 의보다 그 외식하는 그 의보다 낫지 못하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오늘 본문이죠.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또 돼야 된다. 또 있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의 꿈은 부유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부자들이 천국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찾을 일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 별로 은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이 부자가 되는 것인데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려고 지금 초대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고 보통 이제 물 세례 또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왜? 거듭나지.
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영으로 우리 영이 죽어있는 영이 깨어 다시 새롭게 거듭나 중생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이 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연히 우리가 다 예수 믿으니까 믿음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또 플러스 알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게 뭡니까? 환난이죠. 예수님이 제일 피하고 싶었던 게 뭐였습니까? 십자가.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죽으라고 기도했던 거. 땀 깜짝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환난 중에 환난 중에 환난인 거예요. 자기 인생 중에서 가장 강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환난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 그런데 그 환난을 뭐 해야 된다?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환난을 어려움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 환난을 내게 허락하지?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자꾸 피하고 그러다가는 믿음이 있어도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어느 순간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평안을 누려보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평안했을 때는 예수님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평안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늘 사역이었고 늘 도망다녀. 제자들 바리새인과 늘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평안도 좋습니다. 당연히 부자도 돼야 되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평안도 누리고 좋은 것도 누려야 하지만 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니고 부귀 영화가 아니고 어디 들어가는 거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뭘 허락하셔요? 환난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이걸 바로 좀 우리가 쉽게 알아듣는 말로 환난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징계하란다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예요? 징계하셔요. 어쩔 수 없이 하셔요. 못 알아들으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 징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호되게 징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예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으로 받는데 천국을 선물로 이렇게 받죠. 천국에 들어가죠. 그런데 영생은 선물로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건 자꾸 어려운 것처럼 자꾸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다 나가 떨어진다. 대부분이 다 나가 떨어진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케이스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 사회에 받고 성경에도 이미 믿음이 떠나고 사탄에게 넘겨진 자들이 있다고 계속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게 되기를, 늘 겸손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꼭 그러셔야 합니다. 자, 5,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누구 사람이 차라리 연저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는 약간 다른 어떤 톤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뭔가 약간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셔요.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잖아요. 자, 첫 번째 사례를 드시는데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데려왔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뭐 하면? 영접하면. 애가 있으면 영접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뭘 붙여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을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그걸로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겠다. 사랑하는 게 좋겠다. 용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 예수님과 딱 연결하다.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해야지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요. 그거는 마치 누구를 영접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어린아이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주면, 환영해주면, 영접해주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사례.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 어린이는. 예수님을 믿는 애예요, 이 애는. 근데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교회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뭐하게 하면? 이 친구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실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연자맷돌이면 거의 그 당시에 낙이나 끌어서 이렇게 하는 1톤이나 되는, 보통 1톤이나 되는 큰 무거운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어떤 처벌 방법 중에도 하나이고,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뭐 해라? 빠뜨려줘라. 예수님을 믿는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면, 예수님이 이제 믿게 하려고 왔는데 이제 믿었어요. 근데 그 믿는 애를 뭐 해버려요? 실족하게. 이제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제 범죄하게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근데 원래는 위에 계속 흐름이 지금 실족이거든요. 여기 원래도 실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족으로 바꾼 거고. 얘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 개정을 하면, 우리가 범죄하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애인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이니까,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어디로까지 갈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내에 어떤 성도가 있어요?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연약한 성도는 왜 있는 거예요? 네, 보호해 주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하면 자꾸 지적하고, 비난하고 고치려고 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뭔가 자꾸 그러려고 그래.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믿음이 잘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데 막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그 말을 그렇게 들으니까는 본인이 막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고 막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 너무 교회에서 그러면요. 교회를 옮길 수가 있죠. 옮기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옮기는 것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이거 교회는 이게 다닐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믿는 사람인데 떠나버려. 그야말로 실족하고 교회를 안 다니기 사례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실족시킨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해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세상 이미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라는 거 버리니까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실족하게 일이 그래 없을 수가 없는 거, 이 세상에서. 왜?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벌이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죽는 게 나아.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네가 실족시키면 어떡해? 예수님은 구원하였는데 네가 실족시키면 어떡해? 이게 지금 무서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실족이 뭔데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뭐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뭐하게? 넘어지게 하는 거. 넘어지게 하는 거. 또 자꾸 오해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거, 범죄하게 하는 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대상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예수님 하게 하는 거 어린아이 한 명조차도. 그래서 세상에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일단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돼야 돼요. 만약에 주님처럼 돼야지 않다가 이 애가 믿음을 떠나버린다. 내 말 한마디, 나 어떤 행동 하나로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가기 싫대요. 그러면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실족시킨 사람한테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이 예수님 믿는 한 작은 자라도, 연약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실족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벌은 네가 받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목숨, 그러니까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라고 우리는 좀 너무 쉽게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죄짓지 않게 하려고. 남을 죄짓지 않게 하려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어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대충대충 살고 대충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너 연자맷돌 목에 걸고 네가 그랬으면 너 죽는 게 나아. 왜? 어차피 그 책임은 내가 너한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는 실족이라는 단어 붙어있죠. 안 믿으니까 더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될 대상이 있고, 근데 믿는다면 용서해야 돼요. 어린애부터 신앙이 안 좋은 연약한 사람부터 또 다 잘 믿는 사람까지. 지금 이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죠. 제가 금요 기도회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동성애 목사 안수를 허락을 이렇게 했죠. 자, 두 번째.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저 유럽 교회 다 그러고 이제 뭐 호주 그러고 뭐 다 그런데 뭐 미국 교회 그럼 그렇지 오케이. 그런다 치고.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가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미국 감리교회가 동성애, 기독교 가르침 양립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52년 전에 1972년도에 동성애 용납하지 않으며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동성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네들이 해놓고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52년 동안. 그것이 왜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양립하지 못한다고 지금까지 해놓고 엊그제 5월 1일 날 모여서 어떻게 투표를 했는데 이 문구 우리 삭제하자 해가지고 삭제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톨릭에 하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중세의 이 어둠의 천년의 이 가톨릭 이 세상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를 타로 떼내가지고 거기서 핍박받으니까 유럽에서 천주교로부터 핍박받으니까 아예 옮겨가지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아예 완전 개신교 국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500년이라는 역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미국에. 그랬는데 이 개신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교단 총회를 하면서 투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용납 안 해놓고는 이제는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인본주의 쪽으로 세상의 대세를 쫓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심각하냐? 그냥 그 몇백 명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 다음에 이제 뉴스가 뭐로 나옵니까? 전 세계에 있는 감리교단들이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저거는 동의 못해, 이거는 저거는 동의 못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거를 어떻게 삭제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단이 뭐죠? 이 교회가 목사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여기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교단이 이 감리교, 이 연합 감리교회가 전 세계 감리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국이 누렸던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이번 주에 특별히 지난주에요. 전 세계가 물난리로 난리 났었어요. 당연히 미국 포함입니다. 브라질 그 아줌마의 그 인터뷰 내용. 내가 53년을 살았는데 이런 건 처음이다. 이런 것처럼. 왜? 집이 다 물에 잠겨버렸으니까. 53년을 살았는데 당연히 브라질이면 카톨릭일 확률이 높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죠. 남미는 다 카톨릭 국가니까. 자기가 50년을 살았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 이런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여자분 20년 3년 동안 그 사업이 이제 다 망했다고. 그 케냐에 벌써 홍수로 200명이 죽어. 어디 나라에선 지금 아시아는 폭염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근데 특별히 이번 주에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하고 겹쳐. 영적인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냥 또 넘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단어를 굳이 붙인 거예요. 뭐 한 교단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버리겠다는데 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것의 문제는 뭐예요? 교단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예배는 계속 할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거. 이걸 바로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구약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기 다 지켰어요. 예배 다 드렸어요. 근데 거기 플러스 누구도 드리는 거요?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합주의. 그래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 다 드릴 거라니까. 감리교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성령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규정한 것을 이제 우리 교단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위에, 말씀보다 위에 누가? 목사님이, 교단이, 총회가. 그래서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지금 특별히 이번 주에 전 세계에서 이 난리 난 것이, 이 물난리 나는 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눈물은 아닌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교회가, 교단이 총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규정한 것을 더 이상 죄라고 규정하지 않겠다고 이 축복의 나라 미국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던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의 결정이 앞으로 미국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엄청난 파급 효과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제 성도들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거 어떻게? 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쪽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없었을 때는 이 정도 동성결혼 이 정도인데 지금은 이미 한 교단이 통째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으로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전 세계 교단이,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 성도가 갈라지게 생겼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냈는데 그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 사건이요. 저는 목사로서 이걸 보면서 아니 통성교를 뭐 이 흐름인가 대세인가 이 정도였는데 이제 말씀까지 삭제해버리겠다. 말씀도 이제 문제 그냥 무시하겠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죠. 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기독교의 가르침만을 정말 이렇게 인정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매맞으려고 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매맞으려고 하시고 욕 엄청나게 들어먹으려고 하시고 뺨 맞으려고 하시고 감옥에 가지려고 하십시오. 뭐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끝까지 말씀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얼굴 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사람의 눈치보다 지옥 갑니다.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어린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그거 다 어른이지만 정말 그 순수한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고 정말 겸손한 믿음을 회복해야겠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때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제는 전 세계가 나의 믿음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시대에 이미 돌입했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깨어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이제는 정말 이 개신교가 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손, 내 발, 내 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네가 남을 실족시킬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몸이, 네 손이, 네 발이, 네 눈이 너를 뭐 할 수 없게 있다?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 남 실족하고 또 내가 내 자신 때문에 실족하고 뭐 이런 이야기 뭐 실족 뭐 넘어지는 거 범죄하는 거 뭐 우리는 간단히 생각하죠. 주님이 정확히 말해요. 실족이라는 게 너가 무슨 내용인지 아니? 영생과 또 뭐예요? 영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영생과 또 뭐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실족에다 붙어놓고 지금 어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내버리고 빼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죄를 이게 좀 이렇게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저런 어떤 결정들은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네들도 52년 동안 규정을 넣어놓고 지켜왔던 이거를 이제 그것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그게 변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무슨 의미인데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봐야죠. 이미 뭐 7,600개 교회 나간 교회는 그걸 따르지 않겠지만 그 교회 내에서도 이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지, 그런 교회가 나오는지, 그런 목사님들이 나오는지, 찍어내버려. 이거는 아니죠. 빼어내버리는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장로님 눈치 보고, 당회의 눈치 보고, 총회 눈치 보고, 교단 눈치 보지, 하나님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 빼고 다 결정하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죄는 네가 남을 실족시킬 수도 있지만 네 자신이 또 너를 실족시킬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잘라내버리라 발, 뭐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만큼 뭐 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죄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끝납니다. 끝나요. 영혼이 어떻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좀 없이 살고 부족하게 살고 연약하게 살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되죠. 주님이 얼마나 지금 이것을 엄하게 이야기하는지 정확히가 실족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야.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이제 어린아이 데려왔죠. 이 작은 자 중 어리다고 하나라도 뭐 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특별히 그 애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자녀들 중에서 예수 믿는 애들이 있고 안 믿는 애들이 있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중요한 건 지금 같이 있을 때는 엄마를 따라서라도 아빠를 따라서도 교회 가죠. 근데 커서 자기가 독립한 때 되면 뭐예요? 교회를 안 가. 누구 책임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영적인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각각의 한 사람에게,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각각의 한 사람에게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제 수호천사, 우리 각 사람의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고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제 수호천사가 어떤 애를 하나 누군가가 업신여기고 있으면, 하나님 지금 저기 애 보니까 저기 애가 예수님 믿는데 좀 자꾸 누가 뭐 부모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저렇게 뭐라 그러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그 천사가, 수호천사가, 그 사람의 수호천사가 뵙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출해 봅시다. 그럼 보고를 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줘. 그럼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렇게 실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것이 알고 봤더니 징계였던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도 그 자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또 못해. 영적으로 깜깜하면.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아요. 또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깜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깜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지를 않아요. 우리 스스로도 죄 짓는 걸 너무 가볍게 쉽게 죄를 짓죠.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내 눈이, 내 손이 나를 죄 짓게 하려고 하면 뭐라고요? 없애버리려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단호하게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인자가 이제 11절 마지막 절인데 11절. 우리 없는 구절인데 원래는 다른 구절에는 이렇게 있죠. 같이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잃어버린 자들,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구원했는데 교회에서 실족을 누군가가 시킨다?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면서 예를 한 가지 이렇게 들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찾죠. 그 당시에 문화는 이제 마을의 어떤 양들을 많이 여러 명의 목동이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가죠. 치러 가요. 근데 이제 갈 때가 돼서 찾아보니까 한 마리가 비어.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99마리 돌보는 것이고 한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너 가서 빨리 찾아오라고. 그러고 가서. 그 당시에 문화는 뭐예요? 가서 찾아와야 돼.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그 죽어있든지 간에 그 시체라도 가져와야 돼요. 그냥 가는 건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책임지고 가서 그 사람의 낭떠러에 떨어져 죽었든 간에 그 시체를 찾아와서 시체라도 가져와야 됐어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해서 99마리 안 돌본다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목동들 돌보는 것이고 그 한 사람, 보냄 받은 그 사람이 그 잃어버린 그 한 양을 반드시 시체라도, 살아있으면 데려오면 되고 죽어있으면 그 시체라도 가지고 와야 돼. 왜? 주인한테 보여줘야 될 거니까. 그렇게 됐다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다린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진짜 산채로 데려왔을 때 얼마나 기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양을 이렇게 보는 어떤 관점이지만 이 양을 숫자로 보거나 동물로 보는 게 아니고 뭐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봤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도 생명으로 봤을 때. 믿는 자를 생명으로 바라볼 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실족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양이 반드시 그 양을 찾아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린 양을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낼 거예요. 끝까지 찾아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끝까지 찾아낼 거예요. 내가 미처 까먹고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 것이고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찾아오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렇게 해서 구원했는데 그 영혼이 뭐 이렇게 떠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요? 둘째, 두 번째 아들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신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도대체 왜요? 도대체 왜?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그냥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누구로 봐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으로. 제발 그러셔야 됩니다. 사람은 뭐 싫고 나쁘고 이런 차원으로 자꾸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혼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져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야 되겠고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아직 안 돌아온 사람에 불과한 거니까 그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대하듯이 동일하게 대하고 왜 그래야지 사랑의 감동을 받을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이중적으로 대합니까? 끼리끼리 놀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끼리끼리가 오고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안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왜 끝까지 이렇게 붙드시는가? 왜 이 작은 자라도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39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하나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건 뭐예요? 부활시키겠다는 거. 그거 뭔 말입니까? 영생. 예수님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을 믿는 자를 실족시켜? 있을 수 없는 거. UMC가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지킨다는 거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가볍게 쉽게 말해서 안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누구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고 이미 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주께 대하듯 하면 나중에 주께로부터 다 보상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어린 아이와 같은 어떤 믿음,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이 지금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순수한 믿음, 정말 이렇게 겸손한 믿음, 깨끗한 믿음,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어떤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았고 이제 그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고 휴거시키고 다시 살릴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요?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끝까지 버리지 마. 세상이 버리고 교회가 버리고 교단이 버리다 하고 목사님이 버린다고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요즘에 혼합주의 믿음이 혼합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다 들어가는 그때까지 잘 싸우시고 잘 이렇게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